2020년 9월 6일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있는 곳에서 마음과 정성 뜻다하여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 예배하며 찬송하며 경배하는 복된 한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 기도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있는 곳에서 우리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 올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이 시간 한 주간 지었던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마음과 뜻과 생명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죄악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라.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주께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 모아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3주차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려집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 흠령하시는 예배, 있는 처소에서 생명 다해 우리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림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산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주간 진행되지만 앞으로도 저희들이 몇 주간은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게 하시고 영적인 게으름이나 나태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답게 하나님 말씀 사모하고 기도하기에 전력하며 우리 개개인의 영성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참된 예배자들이 되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영적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는 않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보다 더 힘든 세상을 살아가야 될 다음 세대들인데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잘 양육받고 훈련받는 우리 자녀들 가정에서 믿음의 신앙의 전수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그런 개성이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 복음의 자녀들 흩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환경 여건에 치우치지 아니하며 잘 자라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100명 이하 전국의 100명 이하로 다시 내려가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가 더 감소되어지며 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나라가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지는데 하나님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도록 피해가 최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미자립교회, 낙도오지, 노고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시기 이제는 버텨가야 하는데 하나님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버틸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귀한 힘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 목회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사망 고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장소에 모여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같은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함께 온라인으로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올려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흠령하시고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있는 처소들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도와주시고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며 살아있는 말씀 가운데 저희가 아멘하며 화답할 수 있는 복된 예배 처소 자리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앞으로도 몇 주간 저희들이 더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터인데 우리 각각의 개개인의 영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부단히 더 하나님을 부여잡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기를 소원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복음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모이지 못하는 가운데 있고 영적인 사각지대에 아버지 하나님 빠지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말씀과 기도를 잘 양육받는 우리 가정들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계승과 신앙의 전수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복음의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또한 태풍이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여 내일까지 한반도 땅에 오게 되어지는데 하나님 이전 태풍으로 인해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타결책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최소한의 피해로 아버지 하나님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서 내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맑은 영성과 지성과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는 사명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낙도오지 노고촌 미자립교회를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버틸 수 있는 힘들이 공급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능력 가운데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리며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인터넷으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모든 성도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고집과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우리의 잘못된 은행심사 모든 죄를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19는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상황이 종식되고 정상적인 일상이 회복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더욱 잘 감당하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세속에 물들지 않고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때를 계수하며 세월을 아껴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장전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히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어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장전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고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모든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교회가 세속화되지 않고 거룩을 회복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에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법과 질서가 지켜지고 자유와 공의가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절제 있게 생활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건강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셔서 걱정과 염려가 해결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목회 위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부교육자들과 모든 봉사자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착하고 충성된 일꾼들이 되어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직 선교지로 가지 못하고 있는 김인규, 양순년 선교사님을 도와주셔서 속히 선교지로 나가 선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열방에 나가 사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생명과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선교 사명 잘 감당하도록 때를 따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쪽 정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부터 12절, 우리 말씀이 그리 길지 않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세상에서 구원되는 것을 출애굽이라는 것으로 많이 비유하기도 하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고 홍해를 건너므로 세례를 받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답게 살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되어지지요. 이 율법의 핵심이 10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타인, 이웃, 사람들과의 관련 있는 계명입니다. 구약에서 10계명이 있다면 신약에는 8복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던 앞에 있었던 4가지의 8복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 자기의 무능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이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보는 자이며 뿐만 아니라 온유하는 자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기에 세상에 더없이 욕심이 없으므로 그 마음에 여유가 있어 온유한 자일 뿐만 아니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며 주 앞에 목말라 하는 4가지가 하나님과 연관되어져 있다면 오늘 읽었던 본문의 4가지는 사람들, 이웃, 타인,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있는 4가지의 천국 국민으로서의 국민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한자를 풀이하면 불쌍히 여긴다라는 뜻이고요. 또 동의어로는 동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말에 동정이라는 말은 조금 부정적인 의미인데 그러나 그 뜻은 같은 감정을 품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품어주는 동정이라는 말은 좋은 단어인데 사람들이 동정하지 마라 하는 뜻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다 보니 이제는 사람들이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동정이라는 말도 불쌍히 여김, 긍휼이라는 말과 동일합니다. 성경에서는 이 긍휼이라는 말을 구제라는 말로 다르게 사용되어지기도 하는데 사람들이 구제라는 말도 또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하기에 저희들은 긍휼 사역, 긍휼이라는 단어를 저희들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긍휼의 의미 안에는 2가지가 함께 공존해야 합니다. 첫째는 감정적 긍휼입니다.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하겠지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마음뿐만 아니라 거기에 긍휼히 여겨 행동하는 행위까지가 부합된 것이 긍휼입니다. 왜냐하면 이 긍휼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가장 보편적인 하나님의 행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마음은 온이로되 내 육신이 연약하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연약한 모습을 보고 하신 말씀인데 이것을 마치 우리가 긍휼을 안 하고 구제를 안 하는 우리의 변명거리로 사용할 수 있지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 국민으로서 갖춰야 될 국민성 중에 하나가 긍휼히 여겨라,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며 적극적 순종, 적극적 긍휼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놓고요, 다른 이를 위하여서 기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며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긍휼이요, 마음만 먹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먹은 것이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여서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긍휼, 그 긍휼이 있는 자를 천국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그러한 특성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긍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천하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가 없기 때문에 인류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들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히 여긴 자, 천국 백성의 국민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똑같이 긍휼히 여겨 주실 거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은 몇 가지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주기도문 안에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도 마음을 돌이켜 주시겠다. 출애굽기 32장 12절 14절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돌이킬게. 너희가 용서하면 내가 용서할게. 너희가 긍휼히 여기면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겨 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긍휼은 우리가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이 아니고요, 천국 국민으로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한 교회라면 반드시 긍휼은 있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 감사한 것은 긍휼의 사역이 조금씩 늘어난다라는 것이지요. 교회가 지역교회입니다. 지역교회는 지역을 살펴야 하겠지요. 우리 교회가 위치한 장전동을 비롯하여서 금정구와 부산 땅을 향하여서 우리 교회의 여건과 환경과 또 여러 가지의 그런 인프라들이 구성되는 그것까지 우리 교회가 할 수만 있다면, 긍휼 사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장정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 주시면 교회가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각 개개인은 하나님께서 긍휼히만 여겨 주시면, 그렇다면 그 길은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또는 우리 가정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긍휼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우리 개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심으로, 야 우리가 천국의 국민이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라는 것을 증명해 나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코로나 사태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 우리 주위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힘들어하는 이가 없는지, 어려워하는 이들이 없는지.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천국 백성이므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므로 나보다 더 어려운 이들이 없는지 살펴볼 수 있는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 하시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청결한 자입니다.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악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벗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살아가며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아가는 거룩하고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오염되거나 세상에 얼룩지거나 세상으로 더럽히지 아니하는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청정수는 산속 올라가서 계곡 깊은 곳에 가면 7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곳은 세상에 없는 물이기에, 따로 있기에 청정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산에 올라가서 집을 짓고 그곳에서 청정하게 살아간다면 그것은 세상에 살아가는 것보다 쉬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였습니다. 세상과 결별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분되지 아니하고 너희가 마음이 청결한 것은 너희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살아가지만, 세상에 다리를 딛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마음이 청결하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악에 우리는 속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여기에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에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이 친히 비옵는 것은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시는데,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시는데, 첫 번째가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기도문에도 나오지요. 악에 빠지지 않도록, 세상은 살아가는데 세상과 벗하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저들이 악에 빠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제일 먼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의 악함이란 무엇입니까? 세상의 악이라는 게 그렇게 특별한 게 아니고요, 세상의 악은 성공지향적으로 살아갑니다. 성공지향적이에요. 인생 성공, 인생에 대한 성공에 대한 것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소유의 확장, 소유의 확대, 그리고 시험의 합격, 그리고 좋은 사람에 만나 좋은 직장 취업, 좋은 가문과 결혼, 이런 것들을 성공의 잣대로 생각을 합니다. 좀 심하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말라 합니다. 결과가 좋으면 된다 합니다. 잘 사는 비결을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로 둔갑시킵니다. 잘 사는 것하고 바르게 사는 것은 다르지요. 제대로 잘 사는 것은 바르게 사는 게 잘 사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편하게 사는 걸 잘 산다라고 합니다. 큰 집, 큰 자가용, 많은 돈, 이것은 편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편하게 사는 걸 잘 산다라고 사람들은 둔갑시키고 그걸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언제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라고 칭찬받는 삶이, 그게 잘 산 겁니다. 그게 바르게 사는 것이지요. 편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그 성품, 청명하며 깨끗하며 거룩하며 바른 그 성품을 닮아 내가 세상은 살아가지만 세상에 때묻지 아니하고 세상에 오염되지 아니하고 세상에 얼룩지지 아니하고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내 마음이 거룩하게 지켜나가는 그런 믿음의 정조를 지키는 거예요. 신앙의 순결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그 심령이 깨끗하고 맑아서 하나님 닮아가는 삶, 그 사람이 천국 백성이라 합니다. 천국의 국민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 들으면 됩니다. 야, 하나님이 너가 나처럼 깨끗하다, 너가 나처럼 청명하다, 너가 나처럼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청명하니 너희도 청명해라, 내가 청결하니 너희도 청결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하면 주님의 그 거룩하심, 청결하심, 청명하심에 내가 닮아갈 것인가 부단히 애쓰며 노력하며 거룩하게 나가기 위하여 애쓰는 사람, 내 안에서 죄의 무리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깨끗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사람, 몸부림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천국 나라의 백성이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거짓은 어떤 모양이라도 우리에게 갖추지 아니하고 불의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우리가 흉내내지 아니하며 오직 하나님이 청명한 그 청결하신 그 마음 상태를 닮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그 청결하신 분 앞에서 우리의 흠이나 우리의 티가 조금씩 없어지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이 청결하면 주시는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곧 하나님을 볼 수 있답니다. 마음이 청결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보입니다. 마음이 더러워지고 마음이 오염되어지고 마음이 얼룩되면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보려고 해도 하나님이 너무 밝으시니 너무 깨끗하시니 볼 수가 없겠지요. 그러니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이웃과 벗하며 살아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을 닮아 마음이 깨끗하고 심령이 거룩하며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복된 마음이 청결하여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세 번째, 천국 백성의 국민성,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닌 이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있는 세 번째의 국민성은 화평케 하는 자입니다. 갈등과 대립으로 인한 분쟁하는 두 무리 사이에 들어가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또한 그들을 설득하고 설명하고 기다려주며 인내하며 그 분쟁을 없애어 나가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자. 분란이 있고 분쟁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갈등과 분쟁과 대립이 사라지고 화평이 찾아오고 평화가 찾아오고 그들에게 마음에 여호와 샬롬이 임하는 그러한 사람, 그러한 백성, 그러한 자가 천국의 국민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로 오염된 인간과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의 연결시키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과 죄 없으신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화평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끼리에도 화평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화평은 예수 모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을 적대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 그들과 하나님 관계를 화평케 하는 일, 전도라고 하고 선교라고 하지요.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이 교회를 욕하고 세상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세상이 어떻다 하더라도 너를 통해 바라보는 하나님, 너를 통하여 내가 느끼는 기독교, 너를 통하여서 내가 받아들이는 그 하나님은 그래도 괜찮은 분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끊어진 그 관계, 더 이상 합쳐질 수 없는 그 관계,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는 화평의 관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신 그 화평케 하는 자가 제일 먼저 끊어진 하나님과 관계를 이어주는 화평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하나님은 복이 있다 하십니다. 거기에만 멈추지 아니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십자가로 허셨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둘로 하나를 만들었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수되었던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그 막혀진 담을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셨다 했습니다. 서로 앙숙관계, 서로 원수관계, 서로 다투고 서로 간의 잘잘못을 책임을 전가시키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서로 관계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허물어뜨렸다 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대립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이에 들어가서 이제는 그 사람들을 중재하며 그 사람들의 갈등을 봉합시키며 그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이념의 다른 것들을 채워줄 수 있어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그 화평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 다툼이 있는 곳에 예수 믿는 그 사람 생각나면 야, 그 사람 오면 좀 우리 이 관계 조금 해결해 주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좀 들어오면 우리의 무너진 이 부부 관계가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이 좀 오면 우리 공동체가 좀 회복되지 않겠는가 할 때 그 사람이 생각나도록.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제일 먼저는 우리와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케 하신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나요? 서로 간에 화목하게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서로 합쳐 화목하게 하셨다면 21세기에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국민된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이 땅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천상에 계시지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러나 이 지상에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들은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서로 간에 이간질을 시키거나 분리를 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과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저 사람과 이 사람의 이견들을 어떻게 하면 중재할 수 있을까? 저렇게 무너진 저들의 관계를 어떻게 하면 합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서 그 갈등과 그 대립과 본목을 우리들이 하나로 합칠 수만 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사명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는데 나만 가면 싸움이 일어나고, 나만 잃어가면 평화로웠던 곳도 분쟁이 일어나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이 문제아가 되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가면 평화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분쟁이 생긴다면 내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자기 스스로는 자기가 옳다고 여기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그런 행동입니다. 그런데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도 잘 못하고 행동도 좀 뜸한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관계들이 화해가 되어지고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화목하며 서로가 평화를 누린다면 말 못해도 사역이 그렇게 뻔질나게 드러나지 않아도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 잘 감당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대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야, 너 나 닮았네. 너 나 본받았네. 발가락이 닮았네. 손가락이 닮았네. 생김새가 닮았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말 듣는 것 아니겠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장년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분쟁, 갈등, 번민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여호와 샬롬을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있는 직장에서, 내가 있는 사업체에서, 내가 속한 학교와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화목의 사신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서 화목해 되어지는 귀한 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복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팔복의 8번째입니다. 마지막 팔복의 8번째는 결론입니다. 결론이어서 예수님께서 여기에 언어 유의를 하나 쓰셨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는다 그랬죠?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들었죠? 제일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했던 말이 반복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제 내가 8번째 천국의 국민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 이제 마무리한다. 내가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천국을 받을 것이라고 했던 그 말을 마무리하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7가지에는 부가 설명이 없는데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에게는 2절 11절과 12절에 추가적인 그러한 결론의 부분에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통하여 결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결론이라는 게 뭡니까?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것들을 다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것을요? 심령이 가난하여 주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아 애통하고 더 이상 세상 욕심이 없어 온유하며 예수의 줄이고 목말라 하여 예배에 목숨 걸고 하나님 닮아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마음이 청결하여 거룩한 깨끗함으로 사람 사이에 가교가 되어 다리가 되어 분쟁과 갈등을 화평으로 이뤄가면 7가지의 하나님의 국민성, 천국의 국민성을 행하다 보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라고요? 이야 잘했네, 이야 귀하네, 이야 감사하네, 이렇게 사라져서 고맙다라고 세상이 칭찬하거나 세상이 존경하거나 세상이 인정 안 하고요, 너 잘났다, 너 그래 하나님 믿는다 하며 도리어 의를 위하여 살았는데 박해가 온다는 겁니다. 아니 7가지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면 우리에게 칭찬이 와야 되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데, 화평케 해주었는데, 아니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했는데 돌아오는 게요, 돌아오는 게 박해가 온대요. 박해가. 이게 말이 됩니까? 희생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며 애쓰며 살았는데, 그런데 돌아오는 게 우리에게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 아니라, 존경이 아니라 박해가 온대. 여기서 우리는 박해를 미화시키면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갔습니다. 자기가 범죄를 짓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은요, 사도 바울이 옥 가운데 억울하게 예수 전한다라고 갇혀서 교회들에게 쓴 편지가 옥중서신이지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범죄하여 들어갔는데 옥 안에 들어가서 편지 쓴다고 옥중서신이랍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면 되겠습니까? 자신의 이념을 관철시키면서 단식투쟁을 하며 받는 욕을 박해라 합니다. 이념을 가지고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한 그 단식은 금식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자기 주장이지요. 그 또한 박해가 아닙니다. 제가 섬겼던 청년 중에 불신자 가정에서 나오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에 수련회 가고 싶어가지고 부모님 속이고 몰래 수련회를 왔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아 꾸지람을 받지요. 그러면 하는 말이, 야, 예수 믿어 박해받는답니다. 그건 박해가 아니고요, 무지입니다. 그리고 거짓이지요. 그 친구가 수련회 오는 것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못 나오게 되어진다면 이 친구는 수련회 자기의 감정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더 큰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평상시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지 아니하고 거의 자기 마음대로 자기 이익대로 살아가다가 명절만 되어지면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며 표를 내는 것, 그래서 친척들한테 부모님한테 욕받는 것, 그걸 박해라고 하는 것, 그 또한 잘못된 비신앙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것들을 자기의라고 얘기합니다. 자기의요. 내가 옳다라고 여기는 걸 통하여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건 박해가 아니고요, 징계입니다. 거기에 대한 합당한 벌이지요.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 핍박이나 박해라는 말로 둔갑시키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조금 더 설명을 더 해줍니다. 예수 때문에 욕 들어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박해받아야 됩니다. 예수 때문에 내가 거짓말로 그렇게 거슬러 악한 말을 들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그거 아닌 다른 것들은 다 징계입니다. 헷갈려 하면 안 됩니다. 자기의 의를 위하여 했는데 그걸 박해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위한 박해여야 합니다. 예수님을 위한 핍박이어야 합니다. 욕과 박해와 모함은 예수님 때문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의를 위하여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의 복은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받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습니다. 욕을 얻어먹지요. 그 사람들에 대한 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욕이 없어져야 되고 박해가 그쳐야 되고 내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욕을 얻어먹고 너희가 모함을 받고 너희들이 핍박을 받으면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의 상이 큽니다 하십니다. 욕이 없어지지 않고요, 모욕이 없어지지 않고 박해가 그치지 않고 하늘의 상이 크다.
현실이 안 바뀔 수 있다 합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미 선지자들도 그 길을 걸어갔다. 이 길은 좁은 길이다. 이 길은 아픈 길이다. 이 길은 많은 사람들이 걷지 않는 길이다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팔복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 그 끝은 금은 보화가 있거나 또는 우리에게 재산 증식이 있거나 그러면 만사 형통이 되거나 하면은 한번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끝은 그 환경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그저 이런 이야기들만 있습니다.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여기에 진짜와 가짜가 나눠집니다. 정말 영원한 세계를 믿는다면,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을 믿는다면 하늘의 상이 크다라는 말에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고 나는 이 세상에 사는 삶만 귀하다라고 생각드는 삶은 천국의 상 그거 있는지 없는지 확실히 어떻게 알지? 그러니 이런 삶을 살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삶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 나 그 길 안 걸을 거다. 나 천국 백성 안 될란다. 아니 그렇게 살면 뭔가의 보응이 있든지 뭔가의 보상이 있든지 뭔가가 우리에게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고작 결론이 하늘의 상이 크다고. 야, 우리 장전의 성도들은 하늘의 상이 큽니다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만족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100년 안팎 사는 이 땅에서 복이 아니고요, 영원토록 사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답니다. 그럼 좀 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천국이 있으니 우리가 좀 이거 한번 투자해볼만 하지 않을까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세상이 우리에게 그렇게 존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8가지의 국민성을 가지고서 한번 살아볼만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을 너에게 줄 거다. 하나님의 자녀로 일컬음을 받을 거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거다. 위로를 받을 거다. 긍휼함을 입을 거다. 하나님이 그래 약속해 주셨다면 그 하나 말씀 믿고 우리 이 좁은 길 걸어가지 않겠습니까? 쉽지 않은 삶입니다. 어려운 삶입니다. 코로나요, 태풍이요, 여러 가지의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면, 그 길을 뚜벅뚜벅 걷다 보면 세상이 인정할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진짜 기독교인이 누구인지,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지 인정할 날이 올 겁니다. 그날을 바라보고 믿음의 뚜벅이가 되어서 오늘도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오늘을 애통하는 자로,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앞에 이 팔복의 국민성을 가지고 그 길을 저벅저벅 걸어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팔복이라 하였습니다. 8가지의 복이라 하였는데 세상이 말하는 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귀하다고 여기는 복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며, 다 희생하는 것이며, 다 헌신하는 것이며, 다 우리의 몸을 불살라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라 하십니다. 그리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의 국민 될 수 있도록 은혜도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 있는 4가지의 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뒤에 있는 4가지의 복을 통하여서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서서 진짜 교회가 누구인지, 진짜 성도가 누구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존경받는 복된 주의 자녀를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인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도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고 이 땅을 딛고 살아도 하나님 나라 국민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감사하여 주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되 구별된 예물 하나님께서 구별된 축복으로 채워주사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형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여 감사 예물 드립니다. 더욱더 감사거리가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 가운데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작정하여 주 앞에 예물 드립니다. 작정된 축복으로 채워주시며 주일 예물 드립니다. 드린 손길 기억하셔서 성실하게 드려옵나니 하나님께서도 성실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마음은 있어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손길 기억하셔서 재물의 복 허락하여 주심으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릴 수 있는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 영광 드러나게 도와주시고 죽은 영혼 살리게 도와주시고 살아난 영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나가는데 귀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곳에 긍휼하심으로 또한 교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팔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살아들여서 천국 국민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자기의 정체성을 깨닫고 그 좁은 길, 그 어려운 길을 주님 붙들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앞길 위에 흩어진 우리 장전의 식구들과 지금도 낙도 오지 농어촌 미자립 교회에서 한 영혼 붙들며 또한 교회 존폐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는 사랑하는 목회자들과 열방 가운데 생명을 담보로 또한 환경과 여건 때문에 귀국하여 다시 한 번 더 재도약을 누리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그들의 사역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갑시다 하고 우리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장전의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이제 3주차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2주 정도는 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강화 조치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시설들이 좀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400명까지 하루에 확진자가 올라갔던 숫자가 이번 주 들어서 이제 200명 이하로 내려갔고요. 그것이 조금씩 더 진행하는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좀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씩 더 노력하고 애써서 우리가 믿음에 또 하나님께 또 좋은 그런 믿음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서 다시 뵙고 다시 만날 때는 더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으로 우리 하나님 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하여서 저희 주일 예배와 또 모이는 예배 다 인터넷으로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정시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주일 예배만 오후 3시 30분에 올라가게 되어지는 것 기억해 주시고 예배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에도 많이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전송되어지는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제목 붙드시고 함께 은혜를 나눠주시고 또 말씀 붙들고 또 기도 제목 붙들고 기도하는 자리로 저희들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하반기 우리 장학금 수여식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 장학생 우리 중고등부 2명 또 청년부 3명 그리고 외부 부산대학교에 있는 우리 기독 청년 3명에게 또 하반기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장학증서는 따로 우리 개인적으로 좀 전달을 하도록 하고요. 우리 교회가 이것 또한 긍휼 사역이고 이것 또한 또 외부로 나가는 것들은 우리가 구제 사역인 것 같습니다. 장학이나 또는 긍휼이나 여러 가지 사역들을 저희가 잘 하여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국민으로 정체성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2주 동안 저희들이 또 이 온라인 예배 때문에 우리 정담원 반찬 사역도 잠시 중단을 하게 되어지고 함께 모여질 때를 맞추어서 우리가 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또 저희가 준비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지고 보면 이제 3주가 지났고 앞으로 2주를 더 지나가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조금 더 이럴 때 자기의 경건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교회에 대한 사랑들도 조금 더 그렇게 또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하여튼 우리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 또 건강 조심하시고 또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아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배송하고 모든 수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